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4절까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읽고 42절부터 47절까지 보시고 마지막 끝에 58절, 59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31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42절부터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5절, 46, 4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58절 59절입니다. 58절 5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리와 거짓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시면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어서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짓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리를 가지고 진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거짓이 진리를 감싸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이고 그럼 거짓이 무엇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내리면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거짓은 사탄입니다. 아멘.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거짓은 무엇이라고요?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뚜렷하게 보이는데 그러면 왜 거짓이 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은 언제든지 침투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인지 마귀의 정체인지 이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혼돈 속에 빠져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진리와 거짓을 어떻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는가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진리는 예수님께 속했고 거짓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NIV 성경과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은 faithfulness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truth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truth, faithfulness.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faith를 연결해서 붙이면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래서 신실하다, 진리다, 이것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믿음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었습니다. 아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신실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들인데,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똑같은 단어들인데, 자,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이 진리다. 자, 진리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5절에서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예, 속량했다고 하는 이 뜻은 영어 성경으로는 deliver 그랬어요. deliver가 뭐예요? 나를 구속한 거죠. 구원해 내신, 건져낸 거예요. 나를 어디에서 건져냈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죄악 세상 속에서 나를 건져낸 게 deliver예요. 나를 속량한 거예요. 죄 씻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이 단어예요. 또 시편 119편을 보시면 말씀장이죠. 한 절 한 절 거의가 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규례, 법도, 증거, 언약, 뭐 여러 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편 119편 43절, 142절, 151절, 16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아멘. 자,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곧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은 진리예요. 또 하나님도 진리예요. 요한복음 1장을 내려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독생자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를 향해서 복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라는 거죠. 이사야 65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구나. 아멘. 오늘도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은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죠. 이 진리는 빛에 속해 있다고 요한복음 3장 21절에 말해요. 자,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빛은 예수님이라면 어둠은 뭐예요? 마귀예요. 세상이란 말입니다. 어둠은 세상이에요. 빛의 행위는 하나님 안에 있는 행위라고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빛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행위만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다.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오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리가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13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 보혜사 성령님은 무슨 영으로 오신다?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예수님의 속성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셔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삼위의 관계.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을 누가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든지 이 성령님이 오실 때 이 단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난 그때 그렇게 느꼈어요. 야, 저 단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저 단에서 왁 오는갑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성령 받아라 그러면 여기서 나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천만의 말씀. 나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낼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은 언제든지 위에서 온 하고 와요. 위에서. 할렐루야. 온 하고 온다면 온 위에서 내려오셔.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서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님이 오시고. 아멘. 그럼 오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쏙 들어와서 박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 그래서 이 전이 그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니까 임마누엘로 동행을 하는 거죠. 성령님이 오셨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니까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예수님이 동행하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니까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있으면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도 행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뭐가 잘나서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요. 무능하게 보여요. 때로는 미련하게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아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를 믿으니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니까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짓된 정체가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죠.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는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 이야기를 하려면 최초의 사탄이 어떻게 정체가 나오는가 알아야 되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들을 너희들이 일반 실과는 다 따먹는데 그 동산 한 중앙에 있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는 이게 손을 대면 안 된단 말이죠. 왜? 이것은 하나님만이 접근할 수 있는 건데 인간이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곳에는 너희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여러분,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냐는 거예요.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No touch, no eating. 먹으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반드시. 한번 따라 합시다. 반드시 죽는다. 네, 반드시 죽어요. 원문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모트, 타무트 그랬어요. 모트 그 말이에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타무트는 분명히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네, 모트, 타무트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와가 뭘로 바꿔요? 펜, 테무툰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모트, 타무트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꿨어요. 펜, 테무트. 아마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펜 속에는 들어있어요. 아마도? 그러면 가정법이 벌써 가정이 들어갔으니까 우리말 성경 이 번역을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자, 분명히 죽는다고 하는데 딱 바꿔버린 거예요. 가정해버린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바꾼 거예요. 누가 바꿨어요? 하와가 바꾼 거예요. 하와가 바꾼 이 말을 사탄이 딱 듣더니 하나님 말씀 앞에 로 하고 하나를 갖다 딱 단어를 갖다 집어넣어버려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모트, 죽는다. 타무트,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그 앞에다가 로, 노 이 자를 하나 붙여버려요. 아니 하고 붙여버려요. 예. 로자를 붙여버리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가 돼버린 거예요. 100%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 호세아 1장에 나오지 않아요. 자, 너희를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예. 로 루아마.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로 암미. 그러면 로자만 떨어져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로자가 문제예요. 로자가.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루아마. 루아마는 불쌍히 여긴다는 거. 그러니까 로자만 떼내버리면 돼요. 암미. 내 백성이다 그 말이거든. 그런데 로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로자를 잘라내야 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로자를 딱 붙여줬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길 수도 없는 족속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길 수도 없는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로자를 잘라내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아멘. 근데 마귀란 놈은 로자를 갖다가 딱 붙여가지고 분명히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것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44절 조금 또 한 번 언급하겠지만은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는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왜냐고 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다.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는 진리가 있는데 이 마귀란 놈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그 속에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 속에서 뭔 말이 튀어나와요? 거짓말이 튀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그냥 쉽게 쓰지 않아요. 예. 거짓말을 우리가 위기를 모면할 때 뭘 사용을 해요? 거짓말을 씁니다. 위기를 모면할 때. 여러분, 대단히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 거짓말. 예. 거짓말 우리가 대단히 무서워해야 됩니다. 왜? 거짓말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 그래요? 이게 마귀의 정체란 말입니다. 마귀의. 이놈이 마귀의 정체에서 나온 거예요. 마귀의 정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해요. 두려워해야 돼. 근데 너무 쉽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왜냐고 하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은 진리에 속하여 마귀는 거짓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호세아서를 인용을 했는데 호세아 4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호세아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아시잖아요. 음란한 시대, 네, 거짓으로 만연되어 있는 시대,
진실이 사라져버린 시대, 이러한 사회가 호세아 시대입니다. 나는 마치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라고 봅니다. 나는 미국과 같은 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선거 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걸 보니까요, 미개한 나라더라고요. 네, 미개한 중에 미개한 나라예요. 선거가 끝나고 3일이 지나도 대통령 발표를 못해. 네, 지금 우리 성도인들이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 당선됐다고 그렇게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아직 진행형이에요. 아직 발표 안 했어요. 그런데 보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요, 이제 앞으로 뚜껑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트럼프가 승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승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한 달 안에도 안 끝나요. 미 대통령 선거 확정 못해요. 어떻게 뚜껑이 열려서 어떻게 진행할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불복할 것 같아요. 자, 왜 그런가? 참과 거짓이 아직 가리지 않아졌다는 거죠. 예. 우리 대한민국에도 부정투표, 그 나라도 부정투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 그래도 한국 국민들이 정말 선진화되어서 정직한 백성들이다. 예. 노트북을 커피숍에 두고 가도 누가 가져가지 않는 나라.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그런다고. 일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밤에 자유롭게 나가서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내 물건 두고 어디 갔다 와도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역전된 것 같아요. 미국하고 역전된 것 같아요, 내가 보기는. 예. 그 나라가 대단한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실과 거짓이 혼돈되어 있는 사회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면.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고 있는 백성들과 논쟁을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진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없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죠. 네.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저주와 속임,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입니다. 네. 영어 성경을 보면은 lying 그랬어요.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 속임수, 저주, 속임, 그리고 살인, 도적질,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여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저 들에 있는 곡식도, 과일나무도, 새떼들도, 짐승들도 못 먹어요. 누구 잘못이요? 우리의 잘못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진리되신 예수님을 섬기면 저것들이요 풍성히 자라고 풍성히 먹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속에 들어가 버리면 농사가 망해요. 새떼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짐승들이 헐떡거려요. 우리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또 바다와 고기도 없어지리라. 네. 인간이 죄 속에 들어가고 거짓으로 포장이 되죠. 살인, 도둑, 음란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지면은 물고기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호세아 11장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자, 에브라임, 유다, 이스라엘 족속.
누굽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나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나 다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죠. 온 나라가. 호세아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통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으로 보내도다. 우리가 동맹을 맺을 때 잘 맺어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네. 어제 저 진주에 있는 가장 큰 교회를 섬기는 친구 목사님이 암이 들었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지냅니까? 그래.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똑같죠. 네. 예배 드리는 데는 어려움 없습니까? 그래 내가 그랬어요. 나는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법이지만 국가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것을 교회 목회자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그건 불변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저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은 싹군 같은 사람이야 뭐 그러든 말든, 당신은 이웃사랑이 전혀 없어 그러든 말든, 나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 아멘.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어. 대통령에게도 양보할 수 없어. 정부에게도 양보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호흡을 끊어버려라?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설교를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고 싶대. 그래서 우리 교회 백배교회 들어오면 그냥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내 설교 유명한 설교는 아니어도 그냥 새벽 기도까지도 그냥 올라와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은. 요즘은 온라인 송출을 안 하지만 제가 일부러 안 해요. 내가요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띄우니까요 나같이 무능한 목사인데 그래도 뭐 150명 190명 한 200명씩 막 듣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 유튜브에 들어와 가지고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안 들으려고 그러지. 예, 나는 그런데 인기 영합에 소용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하는 것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건 결정할 길이라는 거죠. 거짓과 포악으로 쌓여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 이게 뭐예요? 악의 축이거든요. 예,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호세아 시대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스라엘이 거짓으로 포장된 이 사회를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예, 사랑과 정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을 보시면요,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불의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누가? 이방 나라가 거짓돼요. 호세아 1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쳤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 말은 애굽을 상징을 해요. 예, 군사력이죠.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 우상이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시편으로 좀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여 주소서. 한나라의 왕인 다윗 왕이 그렇게 외쳐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31편 6절에서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자, 허탄한 게 뭐겠어요? 우상이에요. 거짓된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놈이 뭔가 거짓을 발설하는 거예요. 왜? 이놈은 마귀의 정체니까. 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다 그것들이 마귀거든요. 마귀. 내가 불암산을 오를 때마다 밤이면 싸워요. 뭐하고 싸우냐? 거기 가면은요 얼마 크지도 않아요. 꼭 강대상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돼요.
사람들이 가면은 거기다가 돌단을 계속 쌓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하룻밤은 올라가다가 돌단 쌓아놓은 거를 그냥 뿌리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예, 그래서 큰 밑바위 그냥 이런 돌들을 집어서 밑에다가 다 집어 던졌어. 아, 그러면 또 가면 또 이제 번질번질 이래갖고 또 몇 개 또 올라와서 이만큼 쌓아놔. 또 올라가다가 밑바닥을 쫙 걸어가지고 밑에다가 싹 던졌어요. 2주째 아직 안 쌓여. 예. 그래서 여룻바알 같은 심정으로, 예, 불쌍한 내가 깨뜨려버리지 못할 그런 용기까지는 없지만 사람들이 그 쌓는 그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습성이라고 하는 건 이게 우상을 무엇인가 쌓아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허탄한 것이라. 에레미야 10장 14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은장색을 말해요. 이 말씀을요, 에레미야 51장에서 금장색마다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10장하고 51장하고 똑같이 기록. 거의 은장색 그랬는데 에레미야 51장을 읽어보니까 금장색 그랬다. 그것 외에는 똑같아요. 이것은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해서 조각한 이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왜냐하면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이것이 거짓 것이라는 거예요. 네. 또 이것이 헛된 것이, 헛것이에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 망령되이 맞는 것인즉 징별하실 때 멸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로 신약으로 오면은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둠이 없도다. 빛은 진리입니다. 어둠은 마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한다고 하면 이 거짓된 삶이 어둠입니다.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하고 사귀어버리면 이것이 거짓말이고, 진리는 어둠 속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 2절에 보시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우리와 온 세상 죄를 위함으로 화목제물을 지켰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계명을 지켰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지 못하는가? 가짜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 꼭대기 저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저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 이 심령 속에 가까이 있어서 이것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진리 속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에 보면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22절 보시면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있냐? 예수님을 부정해버리면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면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올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든지 겉모습은 어때요? 번지르게 생깁니다.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속의 마음은 이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정체를 알 수 있을 것인가? 행실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으면 저거는 참된 선지자구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런데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내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좀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도무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건 선지자 노릇했건 받은 권능을 행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었다면,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받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에 놀랬다 그랬어요. Amazed,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 거짓된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시고 요한복음 8장을 잠깐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그의 모든 간음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12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해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인자가 들림을 받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인자, 자기 자신이죠. 사람의 아들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이 들림을 받았다고는 리프트 업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십자가 지심과 부활 승천을 의미해요. 네,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하신 후에야 사람들이 인자가 참된 진리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8장 31절에 오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하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어야, 내 말에 거해야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유태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는데 그 종으로부터 언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것인가?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유태인들이.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죄의 종에서 구속함,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느니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천국집이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나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노라. 왜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행하라. 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고 하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였다고 하면 나를 사랑할 것인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서 이 세상에 왔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가?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너희 아비의 욕심,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처음부터 너희는 살인한 자라. 이거는 다분히 누구를 빗대고 있느냐면 가인이죠. 가인이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가인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요한일서 3장 12절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를 제자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네가 귀신이 들렸도다. 예. 자, 이제 여기서 주님이 진리이신 자기 자신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네가 귀신이다, 귀신 들렸다, 너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유대인들인데 너는 사마리아 이방인이고 네 마음속에는 귀신이 들었다는,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귀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귀신이 들린 게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5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라는 거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유태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나는 하나님을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왜? 창조주이시니까, 조성자이시니까. 자, 이때 이 말을 들은 반응입니다. 59절을 다 함께 한번 읽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5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십자가를 모르죠. 진리를 모르죠. 오히려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하죠. 그래서 때가 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셨다. 예, 나가셨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이것이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아무리 외치지만 진리를 알지 못할 때 거짓으로 세상은 포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혼돈의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알고 빛을 알고 생명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사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달 마지막 주에 우리 온 가족들이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아버지 집에 모여서 복음의 축제, 구원의 축제, 생명과 빛의 축제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